2024년 11월 5일 화요일 천안광성교회 결산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 뒤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이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이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1년 5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기간 중에 누군가가 저쪽 뒤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한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초창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 성도분은 제자광성교회 성도님이셨습니다. 천안 쪽으로 출장을 나오셨다가 근처에서 주무셨는데 내일 아침 새벽 기도를 어디를 갈까 검색하시다가 마침 광성교회가 있길래 기쁜 마음으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상 깊은 만남이었습니다. 일단은 출장을 나와서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할 곳이 어디 있을까를 찾는 그런 성도가 있구나. 출장 나와서 참 기쁜 마음으로 오셨던 그 성도님이 아직도 생각나는데, 이 새벽마다 이곳에 와서 문을 열고 기도를 준비하고 하면서 제 안에 이제 항상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누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까? 누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까?
아쉽게도 그때 그 한 번의 일 이후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목사는, 특히 이제 개척교회 목사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올까라고 하는 기대감, 소망감, 그리고 또 걱정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다들 시작하겠죠. 걱정되는 마음이란 문 열고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참 민망하고 또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이곳에 있었던 3년 5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성장하진 못했습니다. 오셨던 성도님들이, 등록하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서 외국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또 멀리 왔다 갔다 하기가 좀 어려우셔서 하신 분도 계시는데, 물론 이제 한번 연을 맺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합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일날 빈자리가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겠죠. 작은 교회 목사들의 마음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이곳에 좀 그러니까 뭐 눈덩이 만드는 거에 비유를 많이 하는데, 이 눈사람 만들 때 처음부터 덩어리가 크게 시작하면 그게 금방 불어나죠. 덩어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이게 잘 붙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을 흐르면서 이제 개척한 지 1년이 되었을 때 정말 작심하고 기도해야겠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솔직한 내용은 저 성도 안 보내주시면 죽어버릴 거예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금식한 지 한 21일쯤 되었을까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때 3차 백신 주사를 맞은 지 한 달인가 밖에 되지 않았는데 코로나를 제대로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그때 이제 집으로 들어가기 좀 어려워가지고 교회에서 자면서 이 코로나 뭐 약이 있으니까 버텨야지, 그냥 버티면서 진짜 몸과 마음이 만신 차이가 된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일주일간 새벽 기도회를 쉬고 그 기간 동안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모세골이라고 하는 영성 수련에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 말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해 7월에 지금은 이제 저쪽 파주 금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신 양승대 목사님, 이분과 함께, 이분은 이제 이전 교회에서 함께 부목사를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 교회와 연합하여 처음으로 이 지역사회 아동부 연합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연합사역에 대한 우리 교회의 목적은 어찌 보면 하나였습니다.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유일한 교회학교 학생인 우리 조카, 미안하죠.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교 끝날까지 얘는 교회학교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마다 교회학교 아동부 예배 따로 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도 참 송구하고 미안한데, 여름에 캠프 한번 안 해보는 것도 참 속상하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아동부 연합사역이 금교교회 외 6개 교회가 연합해서 2022년 7월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2월 달에는 청소년 연합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예찬교회 김정은 목사님과 함께 시작했고, 총 3번에 걸쳐서 아동부 청소년 연합, 즉 다음 세대 연합사역을 했습니다. 아동부 연합사역을 할 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아직은 조금 걱정되는 때였기 때문에 다들 마스크를 쓰고, 그러나 실내에서 모여서 이렇게 함께 했고요. 이때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그 초등 일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언제나 감사한 마음뿐이죠. 자, 이렇게 이곳에 사역을 잘 하고 그 이듬해 2월 달에 청소년 비전 캠프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도 많은 교회와 아이들이 연합했죠. 그럼 이제 올해 2월 달에도 이렇게 청소년 연합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작은 교회 연합 사역에 무슨 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쩌다 보니까
3번에 걸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역을 기획하고 할 때는 사실 교회 돈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뭐 작은 교회가 연합하면 돈 누가 됩니까? 연합하자고 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첫 번째 2022년 7월에 아동부 연합사역할 때는 그 모든 비용을 사실 우리 교회가 다 부담했습니다. 출혈이 컸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다음 청소년 연합사역, 2번의 청소년 연합사역은 우리 교회 비용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 2023년 연합사역 때는 이 지역 교회의 여러 좀 큰 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사실 다 했고, 올해 2월달에 청소년 연합사역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선생님, 그분이 가톨릭 성도신데 그분께서 큰 헌금을 하셔서 그 비용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합사역을 다 마치고 또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부터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뭐 추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통해서 제 안에 왜 교회가 연대하고 연합하고 함께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 중 하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사역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이건 아마도 교회의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이 야 이거 돌아가면서 읽어 해서 이런 회람 서신, 목회 서신의 목적으로 썼을 거라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라오디게아가 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심지어 내 얼굴 한 번도 보지 못한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애쓰는 이유가 뭔가? 너희들로 하여금 또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바울이 여러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쓴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연보였습니다. 이쪽 교회가 조금 더 넉넉한 교회가 조금 더 약한 교회에게 연보하여 돕게 만드는 것. 사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곳을 돌아다녔던 이유는 뭐 그의 서신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추측컨대 커넥팅, 다리를 연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유도 이 오늘날 유럽 지방에 있는 교회들의 연보, 그거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때 무슨 계좌 송금이 있었겠습니까? 사람이 직접 가는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렇게 돈을 들고 다니니까 또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자, 그런 위험천만한 일들을 그 돈 내가 커미션 떼어먹어가지고 내가 부유해지는 것도 아닌데 한 이유가 뭐냐면 교회들로 하여금 이렇게 서로 연합하고 연대하고 약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전 장인 1장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자,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시며 그가 우리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이상입니다. 사회에서 말하는 법인 그 이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각 부분이 오늘 여기 섹터, 이 지역, 여기에 내 눈에 모이는 이 사람들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인간 공동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온 세상에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과 오른손이 별개가 아니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고린도의 교회가 별개가 아니며 에베소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별개 아닌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이렇게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한 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서로 영적으로 이미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형질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너와 나는 나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르고 심지어 얼굴 한번 보지 못했지만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돕고 너는 나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너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교통하심의 의미예요. 사랑의 코이노니아. 성령님께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망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쇠락할 수 있어요. 지역 교회 더더군다나 망할 수 있어요. 왜 교회가 망하는 게 이상합니까? 교회도 세월과 함께 시대의 흐름과 함께 혹은 여러 역사적 사건으로 인해서 문을 닫을 수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교회들 다 망했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한때를 지나면서 교회들은 살아나기도 하고 생겨나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체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쇠락하니까 남미 교회가 살아나요. 남미 교회가 살아나니까 중동의 교회가 살아나고 아프리카의 교회가 살아나잖아요. 유럽의 교회가 죽어갔지만 아직도 그 밑에 있는 북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이런 곳에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위치만 바뀔 뿐이에요. 흐름만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남을 돕는 겁니다.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를 이루는 그 신비의 연대를 하는 것이죠. 이 연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자, 이것 또한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밑에서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 함께 자라는 겁니다. 함께 자라는 것. 자,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서 이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거창 인불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제 그분 설교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 설교라고 해야 될까, 말씀에서 참 굉장히 많이 공감이 갔는데 본인의 목회를 연명 목회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장애인과 할머니만 계시기 때문에 헌금, 거기 보니까 기도 제목 중에 월 5만 원씩 헌금하기,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면 목표더라고요. 월 5만 원이라는 게 제가 볼 때 그 이제 노인 지원금, 국가에서 나온 지원금, 거기서라도 11조를 좀 하는 훈련을 하자. 그래서 월 5만 원을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그분들만으로는 교회가 운영할 수가 없으니 이 교회는 그 목사님 이전부터 자구책을 강구했는데 그게 뭐냐면 콩을 사가지고 그걸로 메주를 만들어서 된장을 만들어 파는 거였습니다. 애당초 청빈 조건이 된장을 만들 줄 아냐 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된장을 만들어 팔므로 말미암아 운영비를 벌었던 것이죠. 이게 얼마나 목사의 마음을 자괴감이 들게 했겠습니까?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이 뭐 그냥 아우 수고하셨어요, 아우 뭐 너무 맛있어요, 뭐 이런 말만 나오겠습니까? 맛이 왜 있다고 해요, 반품해 주세요, 환불해 주세요, 이런 크레임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때마다 마음 무너지고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었겠어요. 거기에 무슨 부목사가 있고 그거 다 혼자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30년 가까운 그런 목회를 했습니다. 연명 목회라고 하시더군요. 연명하기 위해서 꾸역꾸역 그분들과 함께 말이죠.
그 교회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많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결국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화목 보일러가 터지니까 노회에서 지원해줘서 하고,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니까 또 어느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도와주고, 자, 그런 성도가 연합하여 이 교회와 저 교회, 도시의 교회와 지방의 교회, 농촌의 교회, 어촌의 교회, 섬의 교회들이 연합하고 연대할 때, 그런 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해지며 그리스도의 각 지체가 서로 연결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큰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어떤 농촌 가가지고 봉사하는 사역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런 일을 하면 이쪽도 힘을 받아요. 그쪽 교회는 무슨 돈 쓰고 사람 보내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불렀던 찬양에서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찬다고. 그저 우리 교회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헌금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그렇게 하면, 그렇게 교회는 배불러지고 부강해질 것 같죠? 천만에요. 교회는 그렇게 생겨먹은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하튼 간에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연합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모르는 사람들은 바깥에서 뉴스 몇 글자 이런 거 보면서, 야, 교회가 막 저렇게 돈을 축적하고 헌금 헌금 하라고 해가지고 막 한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난들 많이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교회가 얼마나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서로 연대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지 상상을 못 하실 겁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이어온 것이고, 또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뉴스나 안티 크리스찬 운동들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들은 현실을 몰라요.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쓸데없는 비판만 할 뿐이지, 막상 들어와서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연합사역을 3번 해보면서 제 안에 작은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외부 강사를 초청해서 좀 정기적으로 설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된다면, 이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정기적으로 초청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교회에 대해서 듣고 싶고요. 더 나아가 성도님들로 하여금 그쪽 교회로 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그만큼 우리가 성장해야겠죠. 제가 이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지역사회와 함께 커가는 교회, 나만 혼자 대형교회 돼가지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신비를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다음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아름다운 모습의 끝은 주님께서 복을 명령하사 우리에게 영생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고 그 신비한 연합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교회들이 반드시 받게 되는 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작은 교회가 함께 연대하여 연합하는 사역을 꿈꾸고 실행해 왔고, 또 앞으로도 기회와 힘이 닿는 한 그 일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 신비를 먼저는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 저들도 함께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저 교회는, 저 형제와 우리 자매는 결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합한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도 물론 하시되 저 교회를 위한 기도 또한 멈추지 마십시오. 서로가 서로를 위해 복을 빌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아름다운 기도의 끈을 이어갈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신비를 깨달은 자의 마지막은 영생이요 복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됨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 한 명밖에 안 되는 우리 교회가 3번의 연합사역을 잘 주관했습니다. 힘겹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그만 다 내버려버리고 싶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만 분명히 생각하건대 주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기뻐하시고 지금까지 복을 내려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가 힘써서 그 일을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제는 남의 도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교회, 다른 교회 연합을 그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서로 연합하고 아름다운 형제교회, 자매교회의 사역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사회 네트워킹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소망 아래서 서로 연대하고 연합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일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천안광성교회 그리고 지혜의 예빛 광성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의 신비의 연합을 위하여 평생 동안 쉬지 않고 달려가는 주님의 거룩한 손과 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